할렐루야. 오늘 2014년 마지막 예배까지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유종의 미를 잘 거둬야 됩니다. 한 해도 잘 끝까지 은혜 가운데 지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지요. 묵은 해는 다 가고 새해가 돌아옵니다.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저는 특별히 올해는 정말 빨리 간 것 같아요. 한 해가 너무 빨리 가고 이제 새해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말이 서툰 미국 선교사들이 그들 가운데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미국 선교사가 설교를 하면서 한국말에 서투러워서 그런지 2년 전년 욕하면서 설교했답니다. 성도들은 어이가 없지만은 배꼽을 쥐고 웃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많이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선교사가 설교하면서 말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이 밤이 지나면 2년이 가고 새년이 옵니다. 오는 년을 맞이함에 있어서 새년과 함께 보낼 몸과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듯 간년을 과감하게 보내고 좋은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지난 년을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꿈과 기대에 찬 미친 년도 있었고, 어떤 년은 실망스럽고 어떤 년은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새년은 어떨까요? 하는 호기심과 기대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2년 전년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년을 맞아도 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 천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재밌지 않아요? 계속 인상만 쓰고 있는 분은 마음이 안 열려서 그래. 여러분에게 늘 기쁨과 웃음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일 잘 기억하면서 잘했던 일은 새해에도 계속하고 잘못되었던 일은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공부가 중요합니다. 역사의식이 없는 민족은 망합니다. 우리의 함석한 선생도 역사의식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개인이나 민족이나 역사는 내가 지나온 삶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며 반성하는 것이 역사의식인 것입니다. 누구나 어느 민족이나 실수할 수 있지요. 패배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역사의식만 있으면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너무 쉽게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와 잘못을 쉽게 잊어버리고 매번 반복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용서하지도 말아요. 너무 쉽게 잊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이 강대군의 틈바구니 속에서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은 한국이 반석 위에서 견고히 서기 위해서는 과거의 임진왜란도 잊지 말아야 되며 병자호란도, 일제의 식민지 생활도, 8.15 해방도, 6.25 전쟁도, 근래의 IMF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민족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2014년에 하나님 앞에서 지난 1년을 꼼꼼히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꼼꼼히 챙겨봐야 됩니다. 교회 생활은 내가 어떻게 했는지, 예배는 내가 어떻게 드렸는지,
내가 기도 생활은 내가 어땠는지, 말씀 생활은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했는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해왔는지, 봉사 생활, 전도 생활, 이런 모든 것을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꼼꼼히 챙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열심히 다했는지, 내가 혹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앞으로 더 어떤 면에 있어서 열심히 다해야 되는지 계속 꼼꼼히 챙겨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믿음 생활에 희망이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있습니다. 새해 기억하지 못하는 큰 기적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해를 새롭게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은 새해를 수십 번 맞아도 진정한 새해를 맞지 못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너무 쉽게 과거의 모든 것들을 창고 속에 집어넣어 버리고 발전 없는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고 사는 것입니다.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나라에 대한 역사의식, 나 개인의 삶에 대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챙겨보아야 우리가 희망과 소망이 우리의 앞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나 자신의 2014년의 신앙생활을 결산해 보아야 됩니다.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동안에 차분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한 해를 정리해 보세요. 올 한 해 동안 잘못된 것, 부족한 것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는지도 꼼꼼히 챙겨보세요.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는지도 여러분 꼼꼼히 챙겨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베델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의 수고와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운 픽한 문제를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분, 친교를 맡아서 수고하는 여러분, 청소하고 각 곳곳에서 성가대에서 주류학교에서 학생회에서 청장년부에서 청년부에서 여선교회에서 남선교회에서 알게 모르게 헌신하고 숨어서 봉사한 일꾼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지난 1년 동안 좋은 일도 있었지요. 불행한 일도 있을 줄도 모릅니다. 저도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우리 아들도 장가갔고 또 우리 집안에도 별 탈 없이 지난 1년 한 해를 잘 지내고 목사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친구로서 하나님이 잘 인도하신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되어진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못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되풀이해서는 아니 됩니다. 잘한 것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또 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봉독해 주신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지 내가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24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말하기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하는 주의 일이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을 감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상경하면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록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지라도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위하여는 내가 가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가겠노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지의 선교사로 간 사람들도 부름받아 가지요. 우리도 일생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든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감이 없이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시켜서 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먹으나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다 이룬다고 하는 그런 삶의 대목적을 가지고 살 때에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어도 하나님의 사명이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요, 언론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이 내가 해야 할 귀한 사명 중에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느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골의 충청도 부여에 이름 없는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회갑기념으로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시골에. 그리고 전답 1000평을 그 재단에 바치었습니다. 그 자신은 가장 값진 일을 했지요. 하나님의 상급을, 영원한 상급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자기 일생에 귀하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 장로님이 여름 장마철에 교회에 비가 새지는 않나 살피러 교회에 갔습니다. 가는 길에 동네 면장님을 만났어요. 면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 월급도 없고 대가도 없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하도 의아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재단, 베델 재단을 위하여 이 모범적인 장로님처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여러 곳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실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명감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감에 헌신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교회는 부흥하게 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되어지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에 사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명에 사는 사람은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죽자하고 달라드는 어떤 사람도 이길 장사가 없는 것입니다. 사명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사명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충실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게 함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명은 생명보다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사명은 생명처럼 고귀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어요. 바울은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맡겨진 일이 있다면, 무슨 직분이 있다면, 무슨 책임이 있다면 생명처럼 고귀하게 여기시고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 선생의 하루는 브로아에서 설교를 밤중까지 길게 했어요. 많은 사람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도고라는 청년이 3층에 앉아가지고 꾹꾹꾹꾹 졸다가 창가에 걸터앉아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앞불사 모든 사람이 놀라며 슬퍼했습니다. 어찌 예비하는 순간 이런 일이 있을까? 사도 바울 선생도 마음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그 청년의 몸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청년을 살려주시옵소서.
생명을 돌려주시옵소서. 그 청년이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죽었던 청년이 사도 바울 선생의 사생결단의 기도를 통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바울을 위하여 강하게 역사했어요. 그는 두렵고 염려할 것이 없었습니다. 베델 성도들도 이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면 이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면 우리의 삶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쁨의 은사와 감사와 은사와 모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 가지의 은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사명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나의 사명을 주신 것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셨지. 가는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달려들면 못 이룰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마지막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가 밀레노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장로들이여 일로 오시오.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동안 당신들과 함께 고난 중에 시험을 참으며 눈물을 참으며 겸손하게 주를 섬긴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 바울은 주님께 받은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환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 하직 인사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부탁을 그들에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유언처럼 말하기를 내가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으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귀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유언처럼 자기의 말을 남기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물이 고여있으면 썩습니다. 내가 물을 자꾸 퍼낼 때에 그 물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내가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을 더 즐거움으로 삼고 열심히 주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 가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주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생명을 바쳤어요. 내 사명보다 내 생명보다 이 사명을 더욱 귀히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사명은 우리의 생명보다 귀합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삽니다. 사명에 붙잡혀 살면 생명을 살리고 나도 생명을 얻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벌써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지요. 우리의 인생의 삶도 마감할 날이 다가옵니다.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할 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언제 여러분 주님께 충성하고 사명을 다해 보시겠어요? 언제? 천국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좁은 길인 것입니다. 넓은 길이 아닌 것입니다. 쉬운 길이 아닌 것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찾아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천국의 좁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 1년을 기억하면서 베델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에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열심으로 재물을 바치고 시간을 내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열심으로 픽업하고 열심으로 교회를 하며 예배에 참여하여 충성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고 미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만가지 은혜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사명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복된 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자신의 심령의 성령의 매음을 받아 예루살렘에 간다고 말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강권하시어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무릅쓰고 그를 구해주며 그의 부비를 다 대며 그의 치료비를 다 대며 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던 것이 사마리아 사람이 아닙니까? 예수 믿던 오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레위인이 아니에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이런 사마리아 사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강도에 찢겨 넘어지고 상처받아 넘어지며 사람들의 모든 것이 상처받아 넘어지는 저들에게 정성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키며 돌보아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빠졌습니다. 예수 믿는 제자들이 잡혀갑니다.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지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그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느니라. 내가 죽음에서 일어나 살았노라.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은 그 순간 그 두려움이 이제 강하고 담대함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는구나. 우리도 주님처럼 나가서 그리스도의 기쁜 복음을 말씀을 증거하고 순교해야지 하는 각오도 섰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사는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전 분명히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355장 찬송을 같이 하고 싶어요. 부림받아 사명받은 사람은 355장 같은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355장 같이 한번 하십시다. 355장 부름받아 나서는 사명자가 부르는 찬송인 것입니다.